우리 지구촌에 77억의 인류가 실존하는데 나는 할 것 없이 성공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는 것, 이건 인지 상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냐.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또 교수 출신 외에도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밝힌 이 성공의 로드맵, 성공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 책이 성공하려면 하버드처럼 하는 책이에요. 성공하려면 하버드처럼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 세계 최고의 지식과 엘리트 양성 과정인 그 하버드 대학에서 입체적으로 직관적으로 그 논리를 가지고 이 성공과 행복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속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들, 예를 들어서 경영관리학이나 또는 수사학이나 행복학 등 83개의 주제를 그 총망라하는 그런 책인데, 조금 조심할 것은 이게 성경의 잣대로 보면 많이 이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7대 비결이 있는데, 첫째로는 남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 길을 걸어가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걸어가라. 이거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타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다루고 있는데 급하다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를 더 생각하라. 이 띵킹하는 사고 훈련,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가지라. 사고의 근육을 길러라. 사고의 힘을 길러라, 그런 뜻이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 능력을 길러야 된다. 내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된 것은 생각하는 힘을 길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today,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을 중시하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되 행복하게 사는 비결, 성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Here and now, 지금 여기.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바로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이 소개됩니다. 이분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성공의 맥을 잡고 행복의 삶을 살아간 역사에 아주 아웃스탠딩하게 빼어난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느헤미야라고 부릅니다. 이 총독 느헤미야는 여러분 태평양 같은 큰 바다에 망망대해 한복판에 이렇게 떠있는 작은 돛담배처럼 연약하기 거지없는 그런 존재예요. 풍랑이입니다. 파도가 칩니다. 큰 토네이도, 여러분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장벽과 장애를 다 뚫고 이 총독 느헤미야는 신앙과 인생의 승리를 거듭하여 역사의 위대한 영웅으로 마크되는 그 영광을 덧입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극찬합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수많은 오고 가는 인류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역할 모델, 귀감적 모델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독 느헤미야는 어떤 인격입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철학을 가졌습니까? 어떤 캐릭터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총독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 때의 술관원이, 여러분 술관원이 된다는 것은 왕의 신뢰를 받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고위직입니다. 이거는 이 문고리방이에요. 이 느헤미야에게 잘못 보이면 그냥 날아가요. 장관 자리 국무총리들이 날아가는 거죠. 이 술관원장 높은 고위직에서도 자기 영성관리 잘해요. 자기 인격관리
인생관리 잘하여서 성성장구하고 국가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속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됐다는 비보를 접합니다. 그 소식을 접했던 이 느헤미야 가슴이 아파서 웁니다. 수일 동안 웁니다. 너무 가슴 아파서 절망 가운데 나라가 망했다는 슬픈 소식을 뜨고 여러분 통해 자복합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내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여러분 떼굴떼굴 군 겁니다. 모든 죄, 모든 허물을 자기가 걸머쥐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놓고 결단합니다. 이 평화로운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고위의 간직을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아닥사스다 왕을 면담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슬픔이 가득하냐, 무슨 염려가 있느냐. 그때에 기도하고 난 뒤에 이야기해.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 저 이 고위 간직 왕의 총애를 받는 것 다 중요하나 내려놓고 내 조국 대한민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막상 도착돼 보니까 여러분 현지 시찰을 해보니 이거는 생각보다 들었던 것보다 더 참했어요. 성전이 회파됐고 여러분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백성들은 피폐하여 귀환에 돌아왔지만 살아서 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첩첩삼중이었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그랬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숱한 공격이 있었지만 다 물리치고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가슴 속에 불같은 희망이 솟아올랐어요. 내가 섬기는 이 세계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위대한 리더십들이, 이런 위대한 포괄적 지도력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 조국 대한민국 민족주의를 뛰어넘어서 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막 나와야 되는데,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내 민족도 섬기지만 인류로 섬길 수 있는 위대한 지도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여러분 울부짖는 그런 가슴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지도력들, 또 세워진 지도력들, 목장장님이나 교구장들, 기관장들,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중간 지도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바른 태도가 있어서 느헤미야 같은 지도력 가지고 주님 잘 섬기고, 여러분 느헤미야 때문에 예루살렘이 성벽이 건축되며 유대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듯이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구석구석 차 있었어. 이런 지도력 가지고 섬김의 도를 다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여러분 흠없는 신부로서 우리 교회가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리고 학습할 여러분 주인공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위력을 알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면 무엇이 좋은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기도 신학이 바로 됐고 기도의 신앙이 되었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복잡할 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답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금식하며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3차 유대민족의 귀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기도의 위력이 그뿐입니까? 여러분 2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귀환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어. 그리고 12년 동안 세월이 지났지만 다시 귀환할 수 있는 귀환의 기회가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12년 동안 하망차사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 예루살렘이 다시금 유대민족이 3차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안 되는 여러분 잃어버렸던 건강이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물질의 축복이 하늘 문이 열려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한,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읽어보면 기도의 장이에요. 기도해서 기도로, 기도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연합에서 무덤까지 기도했던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우리가 본받아 기도의 영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꽉 차 기도하는 목장장이 있다고 하면 그 목장원들이 얼마나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꽉 찼다고 하면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가는 데마다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로들이 꽉 찼다 할 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했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 말이 뭐죠? 예루살렘 유대민족이 망했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이 성전이 해파되고 아주 형편없이 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라가 망했을 때 느헤미야 뭐였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나라 위에 기도한 거예요. 민족 위에 기도한 거예요. 1장 6절에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자, 민족은 포로로 잡혀갖고 뭐 귀환된 사람 여러분 다 이 없어서 거지 5분 전이 돼요. 왕초 거지가 됐으니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목장장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면 그 목장원들이 얼마나 복될까요? 밤에도 복을 받고 낮에도 복을 받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역사가 천배만배 꽃으로 열매로 드러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축복이 함께 공유될 수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여러분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자기가 자복하는 거예요.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의 위대한 영성, 위대한 지도자 모세, 지금 주님이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2장 4절로 가보면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다. 자 보세요, 지금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만나보니까 수심이 거덕하거든. 전에는 살이 쪘는데 살도 빠지고 이 얼굴이 푸석푸석하거든. 야, 너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때 말하기를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럴 때에 바로 인간적으로 답변하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난 뒤에 답변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병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원 가라는 거예요. 약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약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령이 타치한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확확 하는데 함부로 던지는데,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그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인간적 수평적 이 논리적 세상적인 말을, 마귀가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그르치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답변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금을 당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산발락과 게셈과 여러분 이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야, 너들 뭐 그거 여러분 포로에서 들어온 것들이 돈도 없고 무슨 건축공학, 너들이 무슨 건축의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비웃을 때 여러분 이렇게만, 하나님 들으세요.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비난당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억울해도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4장 9절 가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라. 자, 지금 여러분 산발과 도비와 개성 같은 거 쳐들어올 걸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 국방 수비를 튼튼히 할 때도 뭐 한다고? 파수꾼을 두고 주야에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육해공군들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애국자들인데 그들이 국가 나라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는 하나님이 지키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수요일 날 왔던 여러분 북한 정치장교 보세요. 그분이 북한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청와대에서 하는 것도 모니터링 전부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여러분 특급 비밀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킵니까? 6.25 동란 누가 지켰습니까? 누가 우리나라 지킵니까? 교회의 지도력들은 기도할 줄 아는, 무릎 꿇을 줄 아는 영성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5장 19절 가보시다.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강직을 내려놓고 고위직을 명령을 내려놓고 돌아와서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여러분의 목장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교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와 능력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6장 14절 가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못된 인간들이 많은지.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 집단적으로 느헤미야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도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누구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고.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이지만 너무 힘드니까 피곤한 거 힘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장 14절로 가보겠어요. 내 하나님이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이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든지 성벽 재건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13장 22절로 또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여러분 레위인들이 뭐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뭐 집사님 장로들 다 레위인들 아닙니까? 레위인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 주의 날이에요. 누구도 허락할 수 없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함부로 여러분들이 알았어 그런 행편이만 해야지.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이 뭐예요? 하기오스라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주시마 약조한 시간에 여러분 계획표라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 복이 된 날이라고.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이 지도자 느헤미야는 교회 일을 할 때도 레위인들 놓고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13장 29절에 가보면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게 뭐지? 교회 지도력들이 반란 일으키고 잘못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이렇게 장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뿐입니까?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과 애족심이 불타오르는 진정한 애국자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애국자가 누구냐? 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나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도 나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가 독립선언서도 보면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나라 위에 기도 많이 합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되길 바라고, 우리나라 난 너무 사랑해요. 정권만 바뀌면 대통령이 구속되고 또 막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구속되고 이런 비빈란이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대통령에게 공문을 넣었어요. 국가 공휴일로 용서와 화해의 날을 정해달라.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그 혁신처로 보내가지고 답신이 왔어요. 목사님, 이게 국가 공휴일을 정하는 게 국민의 경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이 평안한 가운데 멋진 나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애국자입니다. 대통령보다 애국자입니다. 가장 애국자가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1장 4절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뭘 들어요? 나라 망했다는 이야기 듣고 앉아서 울고. 이 말이, 여러분 보세요. 이 표현 방법에 그 한포되어 있는 의미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가슴 아파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 애국자 아닙니까? 애국자. 민족의 아픔을 자기화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고통을 자기화했습니다. 나라의 상처를 자기화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큰 개념으로 온 민족을 품는 그런 국가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줬기 때문에 내 속한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애국과 애족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느헤미야는 분별력,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결단할 때 가감없이 결단력을 가진 지도자예요. 유대민족들이 1차, 2차, 3차 귀환했지만 가진 게 뭐 있어요?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젊은 인력들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그러나 총독 느헤미야는요,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 같은 조직적인 국가 공권력 동원하는 이 국가의 공권력 가진 그 고위자들이 여러분 방해 공작을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심리적으로 막 이게 무너지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도 막 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있죠? 그거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 넘어가야 돼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비웃는지 말이야. 조소하는지. 그러다가 뇌물을 줘요. 뇌물을 주고 자기가 가까이 있어서 하나 둘 넘어가는 거예요. 빵 사주고 밥 사주면서 이렇게 넘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업무와 술수하고 계략을 가지고 거짓 소문, 악소문을 막 퍼치는 거예요. 왜요? 성벽공사, 예루살렘 성벽공사 방해하려고. 그렇게. 우리 4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현장에 한번 가보죠.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여러분 성벽 건축하면 나라 위해서는 이거를 박수 칠 일이 아니고 이 사람들 붕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아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발락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 이야기 듣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도 어떻게 크게 분노하네. 그 유다 백성들 비우는 거예요. 에이구, 저기 뭐 포로로 들어온 것들이 뭐 저들 먹고 살기도 그렇고 저 옷도 못 입고 있고 미래도 없는 것들이 뭐 성벽 건축한다고 비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4장 3절에 가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러되, 또 이러거나 그다가 상처 입은 데가 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이러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말을 현대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지금 철근 넣고 콘크리트 치고 그래도 성벽이 튼튼할까 말까 한데 그 사람이 무슨 콘크리트 칠 수 있는 돈이 있어? 무슨 건축의 기술이 있어? 철근이 어디 있어? 흙덩어리 가다가 이렇게 벽을 쏟는 거예요. 돌 갖다가 흙 쌓는 거예요. 그렇게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지겠다고 막 비난하고 조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의 위로 받으세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뿐인가요?
총독 느헤미야 죽이려고 암살단이 조직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괴력이 얼마나 여러분 그럴싸하냐면 오노 평지에 나오라. 오노 평지에 나오면 우리가 협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뭐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만나서 회담하죠. 그것만 믿으면 안 되는 거지요. 나는 그 북한에서 온 그분에게 들었는데 뭐냐면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우리 그때 김정은 씨하고 만났잖아요. 김정은 말고 그 전에 아버지 누구야? 그 만났잖아요. 그때 그들은 뭐냐면 지휘부에서 뭐 했느냐면 전쟁을 가속화시키는, 전쟁을 아주 가열차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협상이고 무슨 평화회담이고 그렇지만 안에는 철저하게 전쟁 준비했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느헤미야 죽이려고 암살단 조직돼 가지고 어느 평지로 오라고 협상하자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껍데기는 좋아 보이지. 그러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괴력이, 그거를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알아채는 거예요. 아, 여기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가면은 내가 죽는다 망한다 아는 거예요. 분별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평지에 오라고 여러분 차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런데도 no.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능력 받는 것 중요하지만 분별력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앉을 자리인가 설 자리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크게 절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분별력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벽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하는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들 다 함께 그쪽으로 이동해보죠. 같이 이동해요. 4장 16절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보세요. 이걸 입체적으로 보라고. 느헤미야가 총독,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할 때 성벽 공사에 올인했느냐 올백했느냐 아니에요. 50% 2분의 1은 딱 잘라가지고 받들어이 총! 여러분 망대에서 적군이 오느냐 안 오느냐 여러분 보면서 뭐요 창과 방패와 칼을 가지고 갑옷과 투구를 입고 여러분 수비하는 거예요. 수비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2분의 1은 뭐냐 양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쏟고 여러분 성벽공사 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장 지도자요 그 뒤에서 뭐 할까요?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 응원해 주는 거예요. 잘한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장과 기관장 교구장님들 여러분 세미 집회반전에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 뒤에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18절에도 보면 16절 18절까지 다르게 되는데 보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뭐를 차요? 칼을 차는 거예요. 건축하면서 뭐 차? 칼을 차는 거예요. 칼을. 그리고 건축하는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으리라. 지도자 옆에서 나팔을 항상 불 수 있는 기도의 나팔을 불고 감사의 나팔을 불고 여러분 충성의 나팔을 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사불란한 말씀 가운데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도력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비법과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고 난 믿어요. 여러분이 코로나가 아무리 엄중해져도 변이가 일어나도 걱정 없어요. No problem. 여러분 여기 총독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 같은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한 그런 고위 공직자가 입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공격해 와도 심리전을 가지고 와도 어떤 계략을 와도 여러분 기도하는 느헤미야 능히 뚫고 50일 만에 완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분들 다 손 들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험한 세상 살 때에 예측 불안 세상에 살 때에 어떻게 사느냐. 총독 느헤미야의 여러분 이 통찰력 가져야 돼요.
한 손에는 성경을 쥐고 한 손에는 신문을 읽으며 말씀이 여기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새벽기도 드리고 가정재단 쌓고 성경 펴고 읽고 그리고 칼을 쳐고 완전 무장이죠. 그리고 삶의 자리 직장으로 나가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말씀 무장하고 영적인 통찰력 받고 능력 받고 권능을 얻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단성의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 볼 때 여러분 아람 군대 물리적 군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총독 느헤미야, 우리 교회에 세워질 위대한 지도력들, 우리 교회 여러분 목장장, 기관장, 교구장들, 우리 교회를 섬길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앞으로 또 세워질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서번트 리더십을 발견했어요. 섬김의 지도력이 다 내려놓고 뭐든지 헌신하고 충성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취하는 여러분 여기 솔선수범의 지도력이 여러분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페르시아에 있었으면 아닥스다 왕에게 신뢰받고 술 가는 장 마치면 국무총리 될지 누가 합니까? 근데 그런 고위 간직 명예 물질 다 내려놔요.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놔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다 폐허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거예요. 그림을 비교해 보세요. 페르시아의 그 높은 왕과 함께 거했던 그 문화하고 덥고 추운 데서 여러분 백성들도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온갖 공격을 다 받으며 그 일하고 있는 땀을 뚜벅뚜벅 흘리고 있는 느헤미야 보세요. 여러분 땀이 흠뻑 쪄서 교회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주님의 교회 일하다가 땀이 흠뻑 젖는 그런 분들 여러분 정말 귀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해서 신방하는데 하루에 막 20가정 30가정 안 되더라고. 내가 25가정 뭐 이렇게까지는 해봤는데 그거는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무리했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병원에 실려갔다. 멋있는 거 아닙니까? 총독 느헤미야는 솔선수범의 지도력이 헌신하고 충성하고도 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지도자를 보고 여러분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교훈들. 저는 여러분에게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권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전북 김제에 가면 김제 금산교회라는 게 있어요. 기역자 교회. 그 금산교회인데 1905년도 지어진 교회니까 역사성이 있죠. 그런데 이게 형태학적으로 보면 조금 변화 있긴 해요. 뭐냐면 지붕이 옛날에 초가집이었잖아요. 초가집. 그런데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가 초가집에다 기와집으로 이렇게 막아놨어. 그리고 나머지 기역자 형태도 그대로 있고 옛날에 마룻바닥에 그 마룻바닥 그대로 있고 풍검 있죠. 풍검 그대로 있어요. 그 여러분 천장도 옛날 천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특징이 뭐냐? 남녀 7세 부동석 시대 때 문화거든요. 이렇게 중앙에 카튼을 놓고 남자 이쪽에 여자 이쪽에 이렇게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인물이 있어요. 가보면 있어요. 초상화 있어요. 두 분의 초상화 있어요. 하나는 조덕삼 장로고 하나는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 그 초상화가 있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김제에서 그 김제가 여러분 굉장히 곡창지대입니다. 그 굉장히 부유한 분들이 많습니다. 김제에 가장 부유한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토지도 많고 또 포도 가수원도 하고 그러니까 마부를 두르고 사는데 거기는 종들이 노비가 많은 거예요. 이 조덕삼 장로님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바로 믿어요. 잘 믿었어요. 주일날이 되면 본인뿐만 아니고 모든 마부들 전부 다 올스톱 시키고는 전북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종과 주인이 있지만 교회 가면 형제. 그런데 이 종들이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막 교회가 부흥되니까 교회를 건축하는데 여러분 땅을 누가 내놔요? 장로님이, 조덕선 장로님이 땅을 내놓은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데 여러분 헌금을 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멋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이제 조직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로를 세워야 된다. 그 장로 후보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뽑힌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내놓고 건축비를 내놓았던 조덕삼 장로님 당연히 됐죠. 그런데 그 마부, 그 장로님의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가난해요. 없어요. 그런데 진실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다 바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추천된 거예요. 그 투표하는데 여러분 3분의 2 이상 공동회에서 이 표를 득표해야 되거든, 얻어야 되거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건축원금을 많이 내고 땅도 내놓고 지역의 유지였던 유명한 조덕삼 씨는 떨어졌어. 그리고 그 집의 종 마부였진 이자혁 씨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떨어지고 종은 당선됐다. 교회 당신을 하고 땅도 내놓고 건축원금도 다 하고, 여러분 교인들 선교에서 뭐든지 이렇게 큰 손이 되고 지역 유지인데 몸으로 던졌던 여러분 그 조덕삼 장로는 떨어진 거예요. 시험 들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뭐 이렇게 항존직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시험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주권을 이해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섭섭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이 교회도 그런 위기의 강을 건너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거 발표가 딱 나는데 마부였던 12살, 그것도 밑에 아래, 12살 아래, 그래서 돈도 없는 그 마부, 그 머슴이 이자이기가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가. 교인들이 막 술렁이고 그럴 때에 조덕삼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발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오늘 이자혁 집사님이 장로님으로 이렇게 선출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집사로서 우리 장로님을 잘 섬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이자혁 장로님 잘 섬깁시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 일이 끝나고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덕삼 씨가 장로로 장립을 받게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김제 금산 교회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품는 교회 아닙니까? 이자혁 여러분 이 장로님은 이 조덕삼 장로보다 나이도 12살 어리지만 신분이 무엇이에요? 돈도 없어.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혁 장로님을 만나면 선배님이다. 여러분, 나보다 먼저 장로 장립받은 선배님이라 깍듯하게 대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혁 장로님을 살펴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정말 진국으로 하고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거든. 근데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저분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자혁 씨를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올 스칼라십 장학금을 다 대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게. 그리고 이자혁 씨가 시골 교회 와서 조만한 교회 가서 개척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교회 섬기는 거 힘들어요. 큰 교회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큰 교회는 할렐루야 그러면 수천 명 소명이 아멘! 문제 있다가도 다 해결돼요. 근데 작은 교회는 이게 소리가 이쪽에 나면 저쪽에 나고 이쪽에 나고, 그게 복잡해지는 거거든. 이자혁 씨가 작은 교회 섬기고 있는데 조덕삼 장님이 찾아가서 이자혁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가지고. 여러분 자기 집에 마부예요. 마부. 나이도 12살 어린 거예요. 어린 거. 근데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의 인격은 신앙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사람의 관점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게 여러분 이 모셔와가지고 섬기는지. 내중에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어떻게 되느냐, 대전신학대학을 세워야 되잖아. 대전신학도 그 세운 사람이에요. 총회장을 3분이나 여기면 최고네. 조덕삼 장로 기보행 테이크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여러분 잘 됐습니다. 연구단지 아주 유명한 박사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몸을 깨뜨려 세운 고귀한 이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어떤 지도력이 세워져야 됩니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대기업 회장? 대통령? No. 총독 느헤미야의 영성을 가진 자가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자가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되고 여러분 목장장 되고 기관장 되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분별력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력.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뭐든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놀랍습니다. 제가 이게 발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교원들 너무 교원들 좋습니다. 모쪼록 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러해야 되겠거니와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가장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가장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교사가 된다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분별력 가지고 지금 기도할 때야 다 흔들어 깨울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결단하여 모셔 나올 수 있다면 교회 지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고 충성에 충성을 거듭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겸허하게 저 밑에 가 있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 지도력이 나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중에 교회요, 주님이 너무너무 절구하는 멸류관이 꽉 찬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